온가족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각 가정들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좀 잘 정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어려운데 찾아서 놓으면 함께 예배하는데 들을 때 좀 너무 지루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했다 스스로에게 칭찬을 지금 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좋으신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이집트죠. 애굽에 내려가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400여 년 종살이 하면서 식민지 노예 생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할 말 있어도 할 말 못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참기만 해야 했던 그런 고난의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애굽 사람들을 치시고 자기 백성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하기로 출애굽 시키기로 마음먹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하시는 과정인데, 그 중에 오늘은요 탈출해서 나오는데 그들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참 무서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을 좋아해서 물가에만 가서 막 수영하고 바다에 가는 사람 좋아하는 그런 거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물을 싫어하기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이 물을 무서워해요. 물과 가까이 하지 않고 물이 귀한 곳에 살기 때문에 물이 소중하기도 하지만 물이 겁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 앞에 홍해가 나타난 거예요. 홍해를 맞닥뜨린 그들에게 있어서 겁이 났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430년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면 홍해쯤은 안 만나게 하셨어야 되는데 홍해를 만나게 하신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이집트에서 그냥 살게 놔두지 우리를 죽일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물에 빠져 죽게 하려는구나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아서 죄악 가운데서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예수 믿으면서 사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 홍해 같은 거 건너가기에 너무 겁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희망사항이고, 예수를 믿어도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은 430년 동안 돈 한 푼, 월급 한 푼 주지 않고 계속해서 종으로 부려먹고 자기들은 편안하게 그냥 손 까딱 안 하고 먹고 살았던 애굽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니까 그거 너무나 안 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더 종으로 부려야 되는데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쫓아와서 붙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 쫓아오는 거예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고, 이게 진퇴양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짝 쫓아왔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으니까 심장이 쿵쾅쿵쾅 고동쳤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앞으로 가지도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하면 그냥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순종하면서 산다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에게도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해야 하는가? 그럴 때 해야 될 처세 방법에 대해서 19절에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절도 같이 볼까요?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인도하던 천사를 뒤로 가게 하시고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가로막고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뒤로 물러가서 천사와 함께 애굽 군대를 막아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도 어려운 일은 그림자처럼 따라오지만, 하나님은 구경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막아주신다,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고 싶은 구절이 있어요. 여기다 써왔으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친절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어서 그렇습니다. 시편 7편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에 꽂혔는데요, 읽어볼게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내 방패가 내가 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에 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방패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죠?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예요. 보세요. 옛날에 전쟁이 나면 칼, 단창 이런 것을 가지고 싸우지요. 근데 칼과 단창 이런 것은 한 손에 줄 수 있어요.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왼손잡이는 왼손에. 그러면 한 손은 누구에게나 남는 손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과 단창을 한 손에 들고, 그리고 또 한 손은 어떻게 해요? 방패를 들고 보호하면서 공격도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활 같은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해야 될 경우에는 활을 한 손으로 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요새 아무리 좋은 양궁 선수가 쏘는 그 활이라도 두 손으로 활을 잡고 쉬위를 당겨야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손 다 자유롭지 못해요. 싸움을 할 때 활을 쏘아야 되는 병사는 반드시 앞에 누가 그를 보호해 주냐면 방패를 든 방패잡이가 앞에서 뒤에 활쏘와 공격하는 병사를 보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병사가 잘 막아줘야 뒤에서 활 쏘고 공격하는 사람이 부상을 입지 않고 죽지 않고 상대방을 공격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 있는 이 방패잡이가 이 방패를 잘못 막아가지고 자기만 막는다든지, 아니면 위로 막아야 되는데 속임수에 속아가고 아래만 막다가
이마를 맞게 된다든지 그러면 공격하는 활 쏘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패잡이가 훌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전쟁할 때 이렇게 상대방의 공격이나 이런 거에 피할 수 있도록 방패를 자기가 잡든지 상대방이 잡든지 해야 되는데, 오늘 위기나 어려움이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잡아주신다.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그의 백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 이 말씀을 누가 고백했느냐 그러면 제가 다윗이 고백했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이 지적인 능력만 뛰어나서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골머리 연구하다가 이런 글귀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자기가 실전에서 경험했던 삶으로 체득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 생명의 위협도 여러 번 겪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두려워 떠는 적장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웠는데요, 골리앗 그 덩치만 해도 위압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과 상대해서 싸웠는데요, 너는 창, 단창 이런 걸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이름으로 너와 대결하러 나왔다, 이렇게 하고 담대하게 나갔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육척 장수 골리앗을, 골리앗은 방패잡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골리앗도 창 이런 거 갖고 나왔으니까 앞에서 누군가가 방패로 막아주는 방패잡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 장군, 그 유명한 골리앗 장군의 앞에서 방패를 잡아서 그를 막아주던 그 방패잡이도 다윗이 돌려서 쏜 물맷돌 이런 것 같은 거 막아내지 못하고 빈틈 허점이 있어서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골리앗을 쓰러져 죽은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보좌관 또 훌륭한 방어책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실수하고 빈틈이 있기 마련이지만, 하나님이 방패잡이가 되어 주시면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난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막아주신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을 방패로 막아주신 분은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고백한 다윗처럼 하나님이 방패잡이가 되어주시면 화살이 날아와도 나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온갖 불행한 일이나 난관이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막아주시거든요. 사람이 하면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실수조차 안 하시고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불행한 일, 어려운 일, 난관이 올 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자손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주 동안 연속 11조, 먼 돈이 있다고 11조 곽복에 하나님이 막아주기를 소망합니다. 21절, 22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불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밀매 동풍이 일어가지고 바닷물이 쫙 갈라졌다. 여 가까운데 어디 무창포인가요? 1년에 몇 번씩 갈라진다고 하대요. 그걸 사람들이 일컬어서 무조건 바다가 갈라지면 모세의 기적,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자연 현상으로 그렇게 밀물 썰물이 뭐 이런 상황에 의해서 갈라진 것이 아니고, 위기에 처했을 때 오도가도 길이 없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바다만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헤쳐나갈 방법, 길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내비게이션 세대에나 통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이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도 가도 못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냐면 원망했어요. 불평했습니다. 사실은 해방시킨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제가요, 여기 물이 샜어요. 이 위에를 다 부셔봤어요. 근데도 어디가 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유, 문자 한 번만 쓸게요. 환장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답답하고 그래요. 환장은 욕이 아니고 문자예요. 지지필 환자, 간장, 장자. 네, 환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했는데 까지는 않았으면, 벽을 이렇게 뭐 부시지는 않았으면 모르는데, 벽을 부시면 반드시 새는 곳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이 내가 한번 봐주겠다고 하면서 어느 날 왔어요. 와갖고 보더니 나한테 화장지 좀 줘보세요 목사님. 그래서 이거 뭐 하려고 귀찮게 화장지를 달라고 한다냐. 그래도 그냥 화장지를 이렇게 떼줬어요. 그랬더니 거기 아래를 씩 닦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싹 묻어나오고 거기는 말랐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바로 거기에 물이 확 번지는 것이 내 눈에 보이더라고. 이야, 진짜 경험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그날 우리 같이 사는 제 아내도 집에 같이 그걸 봤는데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네. 못 찾았는데 발견만 해줘도 그거는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나 좋았는데 이제는 뭐가 걱정이에요? 거기 이제 하나하나 다 나머지 할 것 걱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 해결해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야 될 거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원망하고, 이게 이제 사람들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인생 살아가면서 길이 없는 것 같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상황이 닥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대신에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종살이 하다가 풀려났잖아요. 그러면 감사만 있어야 돼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방된 거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감사해야 되고 찬송해야 될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조금 어려운 일, 홍해 만나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사는 것이, 애굽 사람 섬기면서 종살이 하는 것이 차라리 나았지, 여기 와갖고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있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은 절대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때로는 자식에게, 부모에게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원망만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치고 관계만 깨지게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망해봐야 해결은 안 되고 오히려 도움 일도 안 되고 문제만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고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기도를 마치고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폈다, 손을 내밀었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원망하는데 모세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이에요. 이 기도하는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만 상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한 후에 지팡이를 가지고 그 손으로 바다를 향하여 내밀으니까
동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얼마나 강하고 급하게 불었던지. 이제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원래는 거기가 몽땅 다 빠져서 죽어야 되는 그런 바다였지만, 몰살당해야 되는 바다였지만, 이제는 동풍이 불어 바닷물을 가르고 마른 땅이 되어서 거기를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 위를 밤새도록 이스라엘, 대략 학자들이 200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다 안전하게 건너갔다. 어떻게 안전하게 건너갔어요? 길이 열렸기 때문에. 바다에 길이 없었는데 길이 열렸기 때문에. 누가 열어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원망스러울 때 원망하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원망한 사람들 때문에 열렸을까요? 기도한 모세 때문에 열렸을까요? 기도한 모세 때문에 열린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원망한 사람들 때문에 길이 열렸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들이 다 원망하더라도 가족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혼자 기도하시면, 내 가정이 망했다, 끝났다 할 때 길이 열리고, 내 사업이 망했다, 끝났다 할 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스러울 때 원망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원망스러울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가능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의 앞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 당할 때 원망 불평보다 기도 먼저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없던 길도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 바로의 말들, 병거들 다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아와서 바다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병거 바퀴를 벗겨버려요. 타이어를 빵꾸나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달릴 수 없게 하세요. 달리기에 어렵게 하시니, 그렇게 우리 성경에 써있지만 옛날 성경에는 극난하게 하시니, 매우 어렵게 하시니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길이 있어도 건너올 수가 없는 거죠. 28절을 보면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 딱 위기의 절망의 순간 맞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셨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뒤에서 계속 쫓아오는 사람들이 바짝 다가왔거든요. 이제는 물에 빠져 죽지는 않겠지만 저들에게 찔려 죽거나 활에 맞아 죽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로 마음먹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수장시키고 공격당해서 멸망하게 그렇게 놔두시지를 않고 끝까지 책임지셔서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히려 적들이 물에 빠져 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우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AS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아시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삼성이나 LG, 이 작은 나라에서 만든 제품들을 세계 어디 가도, 어느 나라 공항에 가도 LG 막 모니터들 질비하게 서 있고, 심지어 뭐 카터 밀고 다니는 것도 다 LG 막 그런 거 써 있어요. 한번 나가면 막 뿌듯함이 느껴져요. 왜 유명하냐? 제품도 잘 만들지만 AS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해.
유럽 같은 데는 AS 맡기면 한 달씩 기다려야 돼요. 인터넷 신청해 보세요. 한 달, 두 달 후에나 인터넷이 와. 우리는 전화하면 그날 오후에 와서 회선을 깔아주고 인터넷이 개통이 돼요. 예. 고객님 개통되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고장 나면 또 전화하면 30분 내로 달려와서 또 해결해줘요. AS도 끝내줘요. 한국 전자제품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탈 수 있는 것이 제가 볼 때는 AS 때문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제가 텔레비전을 저쪽 교회에 있을 때도 큰 거 하나 샀고 여기 와서도 샀고 막 텔레비전을 많이 사다 보니까 삼성에서 다 삼성이에요. 이거 방송에 나가는 건데 어차피 세계적인 기업이니까. 네, 제가 텔레비전 많이 샀다고 우수 고객이래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 원래 서비스 몇 년이에요? 2년. 잘 알아요. 2년이요. 그런데 우수 고객이라고 저한테만 특별히 3년 해준대요. 그래 저 뒤에 있는 텔레비전에 한번 고장이 났었는데 저는 우수 고객 아닙니까? 말 그대로 AS를 해줬습니다. 2년 지나면 끝인데 2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우수 고객이라고 날짜가 지났어도 그냥 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잖아요. AS 잘해주는 사람이 최고고 그 기업이 최고 기업인 것으로 저는 여겨지는데 우리는 2년짜리를 3년으로만 연장해줘도 정말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후에도 그들을 구출하시고 그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니까 그들 또 죽게 생기니까 길 만들어주고 길 닦아주고 또 끝까지 쫓아오는 병사들 수장시켜서 공격의 여지마저도 다 없애주시는 AS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더라. 그러니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그냥 말로만 이론으로만 설교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으로만 기억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곤고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길이 없을 것 같을 때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생애의 어떤 순간에 어려운 순간이라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앞길을 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진짜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다윗과 같은 고백을 그들의 입술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시는 귀한 은혜가 앞으로 여러분 가는 길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